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네. 네. 우리는 기독자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이 소망이 세상의 어떤 소망보다도 참 견고한 소망인데,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에 자기가 약속된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내가 큰 회사를 하나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 사람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겠다. 그것도 소망의 사람이에요. 또 내가 이런 높은 관직을 가지고 살겠다. 좋은 가정을 이루면서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은 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있을 때는 그 낭망의 마음이 없어집니다. 소망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낭망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아무런 힘을 못 씁니다. 낭망이 얼마나 사람의 이 모든 힘을 떨어뜨리게 하는지. 그래서 낭망하지 말아라. 소망 가운데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독자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 욕심이 다 무너질 때에, 그때에 육신이 무너질 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세상이 무너질 때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또 이 땅에 모든 가까운 참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다시 만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자는 결코 그 사람이 슬퍼하거나 그 사람이 낭망하거나 원망하거나 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낭망하지 말고 소망을 할 것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낭망하지 말고 소망을 해라. 소망이 헛된 소망이 또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소망, 거짓 소망, 이런 걸 가져봐야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야 이거 다 헛된 것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참된 소망이에요. 이 땅에 참된 소망은 없습니다. 사람에서 나온 모든 어떤 약속이나 어떤 소망의 말도 그게는 참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약속, 그것만이 참된 소망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때 가보면 다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헛된 소망이라, 헛된 것이라. 그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너희들에게는 이런 소망을 가져라. 이것이 성경을 배우는 한 모퉁이요. 그래서 소망을 성경을 통하여 가져야 되는데, 이 소망해봐야 이 땅에서 좀 더 내가 지금보다도 편안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보다도 물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보다도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소망한 것은 마지막은 다, 인생은 무성하고 세상도 무성하기 때문에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공간을 배웠지 않습니까? 다 지나가기 때문에 거짓된 소망입니다. 이 땅에 내가 참 인생을 내가 행복하게 좀
사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 세상을 행복된 세상으로 만들어야겠다. 그 소망은 다 거짓 소망이에요. 마지막은 다 사망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는 다 거짓된 소망이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참된 소망을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다행이며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반드시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소망을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살지만은 다시 부활되는 이 소망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난다고 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또 부활된 사람이 어디에 삽니까? 세상에 살지 않고 천국에 사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천국에서 뭡니까? 주님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서 삽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날 소망도 있지, 천국 들어갈 소망도 있지, 부활할 소망도 있지. 뭐가 낭망이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천국에서 주님과 어떤 합니까? 이 땅에 수많은 이런 자기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소망도 있습니다. 이 소망도. 이 소망이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넘어 바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한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감격, 그 기쁨이 천국에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10년 뒤에도 그 감격과 그 소망은 이루어지고 100년 뒤에도 이루어지고 1000년 뒤에도 이루어지고 영원토록 항상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늘나라의 소망입니다. 북한의 이 탈북한 사람들이 북한의 생활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처음 오면 남한에 오면 다 감동으로 감격으로 시작한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면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또 그게 서해대교를 지나면 그때 그 대교를 보고 또 얼마나 감동이 큰지 또 사람들을 보고 그 모든 교통을 보고 또 들어가서 아파트를 배정받아서 들어가면 그 아파트의 그 모든 시설을 보고 매일매일 감동한다. 매일매일 감동. 근데 그 사람이 한 2, 3년 지나면 감동이 다 없어진답니다. 왜? 익숙하기 때문에. 그 감동은 이미 다 지나갔고 이제는 먹고 살 그런 염려, 근심, 걱정. 그래서 감동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처음 할 때 오는 그런 감동은 세상 감동이에요. 천국은 매일 감동이에요. 영원토록 감동이라.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매일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자, 이 천국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이 천국이 되면 나는 이 천국이 오면 어떻게 될까? 천국 갈 생각하니까 마음이 설레고 두근거리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때에 이 땅에서 다 보지 못한 사람 다 볼 수도 있지. 주님 만날 수도 있지. 부활할 몸을 가질 수 있지. 천국 시민권을 가질 수 있지. 매일매일 감동으로 이렇게 변화받을 수 있지. 그 나라 가서 우리가 뭐합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 일을 할 때마다 그 영광과 기쁨은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건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매일매일 놀라는 설마 천국을 이 성경을 통하여 배웠고 말씀을 들어서 배웠지만 이렇게까지 기쁨과 감동이 있을 줄은 몰랐다. 그렇게 다 할 만큼 그런 천국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이루는 방편은 하나님이 잘 가르쳐줬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줬냐? 내가 너에게 진리를 주겠다. 진리.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주어서 내가 어떤지를 너는 바로 믿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뭔지를 바로 믿고 내가 시키는 대로 행하면 너는 이 천국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있어서 우리는 모르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또 어떻게 해야 어떤 행동을 해야 우리가 천국 가는지를 다 알도록 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성경은 믿는 도리를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모든 존재의 근본인 하나님부터 알고 믿는 것이 순서적으로는 제일 먼저입니다. 자, 믿으려면 또 순서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먼저 해야 될 일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해서 비로소 그 사람이 알고 믿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다가 보면 이제는 믿음이 와서 믿어질 때 비로소 천국 들어가는 1차 관문이 통과된 겁니다. 믿을 때 그 사람이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믿지 않은데 행해집니까? 자,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주님의 대속을 믿지 않는데 주님의 크심을 믿지 않는데 주님의 두려우심을 믿지 않는데 그 사람이 행하라면 행해집니까? 행치를 못합니다. 믿어지면 행해집니다. 믿어지면. 그래서 성경은 제일 먼저 믿으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째 뭐라 했습니까? 교훈과 그랬어요. 교훈은 믿으라는 말씀이요. 또 하나는 행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나머지는 행해라는 말씀이에요. 교훈은 믿으라는 말씀이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의와 선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이건 다 행하라. 우리는 믿고 행할 때 구원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이라 성경에 교훈이라 나오거든. 아, 믿으라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믿는 마음이 먼저 챙겨져야 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자,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에 믿으라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것부터 믿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성경에 가르쳐 줬어요.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창세기 1장은 모든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전능을 가진 하나님이시라. 전능으로 만물을 지었고 전지로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크심을 믿고 근본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교훈입니다. 창세기 1장은 교훈의 말씀이요. 또 이 복음서에 있는 맨 앞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오셔서 우리 위하여 우리 죄와 의와 선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시다. 우리 위하여 이제 성천하시고 우리 위하여 다시 오실 분이시다.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알아야 믿죠. 모르는데 믿어집니까? 그래서 성경은 교훈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공의에 심판하시는 그 공의의 역사와 그분이 대속하신 대속의 이 모든 역사를 다 믿으라. 이거 믿으려면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듣고 난 뒤에 연구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고 또 연구하는 책임지라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도
어릴 때요, 보면 학생들 보면, 지금 우리 학생들 보면, 어릴 때부터 좀 남다른 데가 있는 애가 있습니다. 남다른 애가. 자꾸 말씀을 들었으면 그 자기가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 저런 질문. 질문하다 보니까 이 아이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자꾸 의문이 생기게 해서 또 묻고 또 묻고 자꾸 묻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자기도 모르지만도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 하나님, 주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 이것이 14만 4천인의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인 자가 14만 4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6장에 나오죠. 14장인가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음으로 아버지에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다. 그니 나를,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에게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또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것을 자꾸 자기가 들어서 마음에 믿을 때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옵니다. 믿어질 때. 믿어지면 기쁨과 감동과 평안과 소망이 막 넘칩니다. 안 믿어지면 맹숭맹숭하게 소망과 기쁨과 이런 것이 없고 행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오면 다 믿어진다. 말씀을 들을 때 다 믿어진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 그럽니다. 또 믿을 것은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약속하신 약속을 믿으라.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 내 죽음과 내 부활을 믿으면 너는 다 영생을 얻는다는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영생을 준다는 약속.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뭡니까? 너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면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한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진실로 믿는 자는 그 사람은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대속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의 약속을 진실로 믿는 자가 되도록 어떠한지 이런 사람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교훈을 받도록 힘을 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교훈은 믿어야 될 말씀이에요. 자, 성경에 볼 때 이건 믿어야 될 말씀이네. 이러면 교훈입니다. 믿어야 될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행하게 됩니다. 믿어야 될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행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이 먼저요. 믿음보다 먼저는 듣는 것이 먼저고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고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다가 굳게 서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이전에 프란시스 같은 분은 기도하러 갔는데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자 이래가지고 몰래 자 옆에 가서 프란시스가 기도하는데 옆에서 귀를 기울이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니까 그 프란시스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가 한참 동안 생각하고 있다가 또 한참 있다가 주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또 묻고 자꾸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해서 성경에 가르친 대로 자기가 믿는 그 일이 되는 겁니다. 믿을 때 그것으로 폭발이 나옵니다.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나옵니다. 거기서 자기를 다 드릴 수 있는 희생도 나오고, 순종할 때는 순종도 나오고, 거기서 간절함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교훈의 말씀을 들읍시다. 이 교훈의 말씀. 10계명의 1계명은 교훈의 말씀이에요. 신에 대해서 너는 믿으라. 하나님의 신을 믿으라 하는 뜻이요.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라 했죠? 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다? 교훈과 그 다음에 뭐죠? 책망과. 이 성경은 책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에요. 책망이라는 것은 잘못했을 때 하는 것이 책망입니다. 잘했을 때는 칭찬이고 잘못했을 때는 책망입니다. 하나님은 책망할 때도 있고 칭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주 적게 합니다. 왜? 칭찬하면 교만해질까 싶어서. 그래서 칭찬은 어린 신앙의 특별한 경우에 어린 신앙을 위해서 하지. 장성한 신앙에게는 칭찬은 백해무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은 그 사람을 잘못된 데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망이에요. 너 잘못했자. 너 죄를 지었구나. 죄를 지었는데 죄를 회개해라. 고쳐라. 이 책망입니다. 고쳐라 하는데도 안 고치면 내가 징계하겠다. 또 위협처럼 협박처럼 하지만도 부모와 자녀한테 너가 이제 나쁜 일 하지 말아라. 너 다시 나쁜 일 하면 내한테 매를 맞거든. 그때는 회초를 때리겠다. 이 위협입니까? 사랑입니까? 그 말은 사랑이에요. 주님은 책망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것이 곧 책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게 잘못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기 전에는 내가 잘못한 줄도 모릅니다. 근데 어떤 것은 잘못한 줄을 성경을 안 봐도 아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성경을 봤을 때, 야, 이거는 참 내가 잘못이네. 들어보니 잘못이다. 생각이 탁 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아무래도 이건 회개해야 되겠다 싶어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에요. 자, 회개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를 가르치시고, 자, 속죄제 제사를 드리라. 속건제 제사. 이거는 네가 죄를 지었을 때 제사 지내면 내가 사해 주겠다. 이 사함을 받는 이것이 곧 책망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책망이 없다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른다. 평생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회개를.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회개하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는 행동이 나오면 저 사람 회개를 했구나. 회개하는 행동이 안 나오면 회개를 안 했다는 것이죠. 자, 회개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바다 지난 거기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는 이 회개의 1차 회개입니다. 마음으로 주님 내 죄가 이러니 주님 날 위하여 대속해 주옵소서 하고 양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내가 주님 대속을 믿습니다 하고 피를 바르는 겁니다. 바르는 건 내가 주님의 대속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서 회개가 됐습니까? 회개가 안 됐습니까? 회개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을 나오라 그랬습니다. 애굽을 나오라. 그 다음날 양의 피를 바르고 난 그 다음날에 양고기를 먹고 밤새도록 무교병을 먹고 이제 나오라. 그 죄에서 나오는 까지 포함돼서 홍해바다 나올 때 완전히 완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회개의 반토가리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난 뒤에
이제는 행동으로 나오는 행동, 애굽을 나오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까지? 홍해바다 그 앞에서 홍해바다가 나면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그 홍해바다 들어가는 거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건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 인도 따라 바로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순종을 통해서 완전히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죄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이렇게 마음으로 회개하고 몸으로 순종으로 회개가 되어야 완전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창세기 15장에 보면 애굽에서 완전히 나오지 않습니까? 완전히 나왔다는 뭘 보고 합니까? 그 애굽 병사들이 그 홍해바다 다 매장이 됐습니다. 더 이상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못 따라옵니다. 광야까지 못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제의 공로는 애굽에서 나온 것이 그때가 사제의 공로가 완성되는 때라. 광야 걸음은 이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책망을 할 때는 바로바로 즉시 회개하되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자기의 행동으로 회개하는 이것이 애굽을 나오는 것이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이라. 이제 그 사제의 공로를 입은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할 일은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 뭐죠?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한다는 말은 삐뚤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뜻이요. 삐뚤어지지 않도록. 바른 것은 옳고 바른 것은 의라 그러고 삐뚤어진 것은 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한다는 말은 삐뚤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말은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요. 이전에 죄를 지어서 그 죄를 회개를 했지만은 지은 죄는 회개를 했지만은 그래도 또 죄가 옵니까 합니까? 죄를 짓고 나는데 회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죄가 이제는 안 옵니까? 또 죄가 앞에 닥칩니까? 또 죄가 닥칩니다. 그 죄는 회개해야 될 죄가 아니고 싸워서 이겨야 될 죄요. 죄를 만났으면 싸워서 이겨야 될 죄라고 말이에요. 과거에는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인이 되어서 사함을 받음으로 해결됐지만 이제는 죄를 만났으면 싸워서 이겼을 때 그 사람을 거룩한 자라 그래요. 성경에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자라 하는 건 다 죄와 싸워서 이긴 그 단계를 가르칩니다. 바르게 함과 말은 삐뚤어지지 않도록 죄짓지 않도록 하는 그 행실 그거를 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만나거든 결코 너는 죄와 싸워 이기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요. 이제 세 가지 했으니까 이제 네 번째는 뭡니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제 의가 나옵니다. 의는 뭐라 했습니까? 자, 들은 사람 아는데 이걸 예사로 들은 사람은 모릅니다. 의란 것은 워낙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의 본뜻이 뭐냐? 말로서 본다면 옳은 일, 옳을 어짜입니까?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옳은 일이 뭡니까? 자, 신구약 성경에서 옳은 일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의라 했는데 옳은 일은 하나님의 옳은 일을 한 것을 믿는 것이 의요. 하나님이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의라 그러고 사람의 의는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옳은 일이 뭐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옳은 일이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의이라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불쌍하고 가난하고 옥에 갇힌 그런 자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다 구원하는 그 일을 할 때는 그걸 의라 그럽니다. 의라.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것은 누구 위하여 했습니까? 하나님 당신 위하여 했습니까? 우리 위하여 했습니까? 우리 사람을 위해서 했다. 그래서 그 의를 하나님의 의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사람의 우리 기독자의 의라 그럽니다. 우리 믿는 자의 의라.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을 안 씁니다. 구원 되든 말든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 어떤 신앙만 생각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먼저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요. 이 대속에 하신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의요. 이 우리의 의는 행해서 믿고 행하는 고의입니다. 자, 의는 누구에 대한 것이랬습니까? 하나님, 사람에 대한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의라. 그럼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막 군이 되든 말든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겠다. 내 하나 신앙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의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의인이 되죠. 이제 마지막은, 이제 그 다음에 5번째입니까? 자, 첫째는 교훈, 두 번째는 책망, 세 번째는 바르게 함,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의. 그 다음에 5번째는 선한 일을 맨 끝에 보면 나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온전케 하려 합니다. 선한 일. 선은 뭡니까? 사람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의는 사람에 관련된 거고, 선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것이 다 선에 속합니다. 하나님 중심,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이 선한 행위요. 선한 행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은 선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은 이건 악이라 그러죠. 선이 없는 것을 불선이라 그러고, 그게 더 나아가면 악이 됩니다. 자기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이 없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중심이 전부 다, 거기 있는 중심 전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내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그거는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그건 못 들어갑니다. 그 기능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행하되 어떻게 행하죠? 온전케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을 온전케 하라. 자, 온전이라는 말은 많이 나옵니다. 온전이라는 말은 내가 먹을 떡은 하나님 아버지, 나 보내신 이를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 하면서 또한 온전케 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온전이란 말은 행하기는 행하되 다 들여서 행하느냐, 자기 요만큼 수고나 요만큼의 희생만 하는 그 정도로 행하느냐, 그걸 가르칩니다. 온전히 행한다면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사랑해야 된다. 주님이 다 들여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다 들여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도 온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온전하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되 온전하게 의를 행하고, 거룩을 행하되 온전하게 거룩을 행하라. 온전이라는 말은 완전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며 조금 차이는 나도, 그러니까 완전히 되려면 자기 몸이나 소유나 생명을 다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몸이나 소유 생명을 다 드리기까지 사람을 사랑해야 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요,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총 이제 몇 가지 했습니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거,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는 거, 5가지. 마지막은 뭐가 하나 빠졌습니까?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최종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이 일을 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이것이 사람이 되도록 해라. 그런 인격이 되도록 해라. 네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함으로, 죄를 만났으면 싸워 이김으로, 또 사람을 사랑할 때는 다하여 함으로, 이걸 의로 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다하여 행함으로. 그 다음에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 이거는 소망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거 모든 5가지가 하나가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다른 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고. 이것이 우리의 최종 소망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최종 소망이요. 영생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이 소망을 놓지 말아야 돼요. 이 소망이 되면 그 사람은 생명을 가진 자예요. 여기 생명을 가진 자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성경에 생명나무로 나아가라 하는 것도 이 생명을 가진 최종 마지막 의로 거룩도 또 회개도 완전, 그 다음에 거룩한 행실도 완전, 의의 행실도 완전, 선한 행실도 완전. 그러면 그것이 다 합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망이라.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가진 자로, 영생을 가진 자요. 생명을 가졌으니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도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나와 똑같은 생명체가 나면, 하나님 형상으로 된 생명체가 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후사의 위치를 줍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면 하늘나라의 영광과 보유와 종기를 가지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영원토록 감격으로, 기쁨으로 계속 되어지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자, 우리의 이 소망이 작은 소망입니까? 큰 소망입니까? 지극히 큰 소망이요. 땅에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커도 지금 세계가 다 좌우 이념으로 나눠지고, 기독자도 이 두 이념으로 나눠지고, 근데 그것은 다 세상 나라입니까? 이런 감격, 감동,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영생에 이런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좌의 나라가 지배하고 우의 나라가 지배해도 그는 다 사망의 수평선 아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는 구원이 없는 나라요. 영생이 없는 나라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큰 소망을 주었는데 이런 작은 소망, 잠시 동안 있을 그 소망, 그것 보고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며 목숨을 바칠 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 말씀에 신구약 성경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윤곽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 같이 통성어로 기도하시겠습니다.